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주제별로 이렇게 설교한 내용 속에 세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좀 겹치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오늘 복음서 강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말씀 한번 정리하며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림 하나 좀 그려봅시다. 자, 세례 요한입니다. 이름은 그냥 요한이죠. 세례 우리가 붙여놨는데, 자,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결국 이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자, 결국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렇죠? 물에 잠기는 거. 물에 잠기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듯이 요한이 전한 세례는 죄 사함을 얻는 세례라 그랬어요. 그렇죠? 읽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고 마가복음을 제가 그냥 읽을게요.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자, 이게 이제 세례의 목적이었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복음서 강해 속에서 결국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게 다 관련돼 있지만 예수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지만 다음에 좀 기회가 될 때 또 복음서 전체에 대해서 각 복음서를 다룰 때 좀 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면 세례 요한은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던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던 굉장히 또 괴팍하고 이제 그 시대 상으로 볼 때 괴팍하고 거칠었던 어떤 설교자였다. 광야의 설교자였다. 이제 좀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친하기도 해요.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광야에 살고 약대 토롯스럽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세속과 단절된 그런 이 삶의 형태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이제 종교적 종파가 있었죠. 유대교 안에서도 종파가 있었는데 열심당원도 있고 사두개파, 그다음에 바리새파, 열심당원, 그다음에 또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좀 신비주의적인 사람들이고 특히 이 사람들은 좀 세속과 많이 단절된 금욕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형태가 금욕적이고 세속과 단절한 어떤 그런 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쿰난 공동체라 그래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쿰난 공동체가 그 시대 때 있었던 에세네파들의 공동체였다. 그럼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었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어떤 모든 세속이었던 그런 이 욕망을 쫓아다니지 않고 순결하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신을 순결하게 했던 그런 또 순결한 신앙의 주구자들이었다. 아마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었었나라고 이제 학자들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추론한다는 겁니다. 자,
자, 어찌됐건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는데 그래서 이 세례는 그 에세네파에서도 이게 성행하고 있었어요. 이제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 세례는 이 죄 사함, 죄 씻음, 물로 이제 씻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씻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씻어서 그렇죠? 회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서의 그런 순결한 삶, 그 순결한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회개, 이제 회개의 세례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세례 요한은 어떤 그런 시대적 상징성을 가지고서 그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이 결국 이제 그 복음서는 결국 예수님 이후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쓰여진 것이고 그 공동체의 신앙 고백 안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요한의 세계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좀 그 시선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는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그 당시에 시대적 의미로서의 회개의 의미예요. 그걸 그대로 성경에서 썼어요. 죄사함,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됐죠? 만약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어떤 의미의 그거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받아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그렇겠죠. 이 세례를 받아야 되죠. 회개하면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미 그 당시 1세 소위 이제 1세대 교회 안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반복적인 이제 소위 제의, 우리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의의 의미로서의 회개는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시대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의 시대적 표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냥 어떤 그 시대의 상황상 뭐 SNF라든지 뭐 그런 쿰난 공동체에서 행했던 그 세례를 하나의 그 죄사함과 회개의 세례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광야에서 베풀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 속에서 물은 이제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물 속에 이제 들어가서 씻고 이제 이렇게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미 보내심 받은 자였다.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없죠. 그렇죠. 그가 메시아로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사실은 어떤 그런 과정은 좀 생략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자,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자, 우리 사복으로 다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걸 보고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다가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그 표현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전에 가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몰랐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다는 것을 몰랐는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어떤 장면에서요? 지금 이 장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가 세례받기 이전에 뭐라 그러고 있어요? 예수가 세례받기 이전에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어떤 세례? 죄사함과 회개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인데 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세례받기 이전에 요한은 예수가 뭐였다는 걸 알았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런 계시는 물론 이제 광야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계시를 통하여 알게 하셨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알게 하신 거였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고백은 확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를 통해 알았으나 예수가 여기 이제 그 세례 큰일 났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단어가 바로바로 안 떠오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보면서 보듯이 올라올 때 예수가 하늘을 봤더니 뭐예요?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렇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가 계시받은 것을 뭐하였다? 확증받았다. 그 확증의 의미로서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저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성령이 그에게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지금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일단은 계시를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는데 그 메시아께서 자기에게 죄사함의 회개를 죄상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것 자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허락하라 그러죠. 그렇죠? 허락하라. 말이 굉장히 멋져요.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모든 의를 만다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루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는 세례를 받게 되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그렇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시더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이제 들렸더라. 그것이 오늘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죠. 이 회개의 세례, 죄상을 받는 회개의 세례다. 예수님도 뭐라 그랬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근데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여전히 이 그 세례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디에 집착하게 돼요? 세례 받은 자와 받지 않는 자로 집착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들이 뭐 합니까? 태어나자마자 애들 좀 지나고 나면 세례부터 주죠 일단. 그렇죠? 세례부터 주죠.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세례를 먼저 줍니다. 그런 어떤 이 구원의 표식으로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싶어 하죠. 이제 그것이 뭐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는 두려움, 그 안에서의 그 속박, 그것에 의하여 나타나는 집착이에요, 집착. 그렇죠? 그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 교회 역사 안에서 소위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것은 결국 인간들이 뭐였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복음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두려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요? 자,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쨌든 예수를 믿는 사건이라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는데 안 하면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복음도 아직 알지 못하는데 그 애들에게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혹시라도 이제 더 크기 전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래도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구원의 표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구원의 표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두려움으로 말미암는 집착인 거죠. 인간의 어떤 신앙적 행위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소위 자신이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뭔가 어떤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표식으로, 그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것을 떠나서 인간 나 자신에게,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가 뭘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확신. 그렇죠. 확신, 구원의 표식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표식이야. 그래, 나는 구원의 증표가 되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들은 뭐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표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였다? 주일 성수, 11조, 기타 등등. 그렇죠. 소위 기도 생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그렇죠? 허락하시는 대로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그걸 기도 생활이라든지 뭐 헌금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앙 생활이라든지 생활자를 붙여서 뭔가 내가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신앙의 표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전부 다 뭐였다? 복음을 알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그 두려움, 그렇죠, 심판과 그 죽음의 두려움에 대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지는 집착이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결론적으로 뭐예요? 유아 세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뭐 성인 세례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집착에 가까운 행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제 그러면 복음서가 어떤 이러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이유는 뭐냐?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이전에 좀 했던 부분이니까 이제 정리해가면서 할게요. 자,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은,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 제사, 구약의 제의의 그 의미에서도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씻음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막에 보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뭐 합니까? 이제 제사장 이제 손 씻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 창세기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면,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뭡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예? 예? 심판. 예, 굉장히 잘 기억하시네, 이제 주사님. 자, 심판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나타난 사건이 뭐였어요? 노아. 그렇죠. 노아 홍수죠. 노아 시대 때의 홍수였습니다. 자, 이 홍수 사건에 의해서 결국 세상이, 그렇죠, 심판받았죠. 그래서 물 위에 모든 세상이 잠기게 되고, 이 세상 위에 그 노아의 방주에 탔던 그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요? 세상의 심판 위에서 우리를 구원할 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 세상이 이제 이 심판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 홍수가 있기 이전에도 이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태였습니까? 이미 세상의 상태가 죄의 상태죠. 그렇죠? 죄는 곧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상태인데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죠. 그렇죠? 내가 코가 숨 쉬는 걸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는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다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런 홍수를 통해서 그들의 호흡을 다 막아버리시죠. 그래서 내가 단순히 살아있음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죽어있는 상태 그 자체를 우리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물로 그냥 덮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너희가
이제 이 상태에서 너희가 살아있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인간의 죽음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물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이제 물 속에 사람들을 이제 잠궈버리는데, 자,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으나 어떤 시대의 어떤 그런 이 의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지만, 어찌 당신이 내게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했지만, 예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물 속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세상의 죽음, 심판의, 이 자체가 뭐 하나의 심판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 죽음의 세상 속으로 예수가 오셨음을, 그 죽음 안으로 예수가 들어왔음을 예수가 이 물에 잠기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미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한다 봐요? 세례 시작하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그 시작부터 예수님은 뭘 하신 거란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처음과 그 끝이, 시작과 그 나중이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위한 그 모든 어떤 이 의미를 담지한 인생이셨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예수가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에게 세례는 예수가 죄가 있어서 죄사함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처럼 이미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고 있는 세상 가운데 예수가 그 죽음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예수가 세례받으시고 우리도 세례받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뭐예요? 이미 물 속에 있는 죽음의 상태인 거죠. 우리는 여기 있어요. 물 밖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는 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죽어 있는 우리의 이 상태, 그 죽음의 현실 속으로 누가 들어오셨더라? 예수가 들어왔더라.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받으셨냐면 하나님 자신이 받으신 거죠. 그렇죠? 자신이 받았다기보다는 자신만 받으신 겁니다. 왜요? 물 밖에 계신 이는 누구밖에 없으시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그래서 물 밖에 계신 분으로서 물 안으로 들어오신, 그 생명으로서 죽음 안으로 들어오신 이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시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례를 받으신 이는 하나님 자신, 예수고, 유일하게 죽을 수 있는 분도 누구다? 예수다. 왜요? 물 밖에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만 죽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죽는다는 말이 의미가 없죠. 살아있음이 아니니. 그렇죠? 참 생명으로서 살아계신 그 이가 물 속에 들어와 죽으셨다는 것은 그만이 생명이셨다를 다시 한번 반증해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 아무 세례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받는가? 그렇죠? 그냥 스스로 해도 되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SNF파 공동체들은 스스로 이렇게 침례를 해요.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나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렇죠? 네, 굳이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에게 갔느냐? 왜 세례 요한 아래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길을 예배할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자를 보내겠댔죠, 그렇죠?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한번 확인할게요, 여러분. 그래도 조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읽었으니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고 결국 그가 하는 일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럼 결국 이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은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이 울퉁불퉁한 이 길을 뭐하게 하는 거였다? 곱게 하는 거죠. 그렇죠? 곱게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왕의 행차죠. 자기 백성, 포로된 백성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된 백성을 데리고 오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 그 길이 이제 광야의 길인데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그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결국 예수가 포로된 우리를 데리러 오시러.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러 우리에게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요한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높은 산이 낮아지고 그렇죠? 굽은 길이 곧아지고 어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 그 높아진 산과 그 굽어진 길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죄. 그렇죠. 이제 죄입니다. 예, 죄 맞습니다. 아무거나 던지는데 뭐 맞추는 이런 느낌인데. 근데 뭐가 죄냐는 거예요. 뭐가 죄?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언제까지니? 야, 오늘 성격이 좋으신데요. 요한의 때까지니 그래요. 그 복음서 예수 뒤에 다음에 또 나눌 때 보면 나옵니다. 요한의 때까지니 그래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뭐 율법 말 그대로 율법이에요.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건데 구약에 있는 그 말씀 뭐예요? 율법과 동시에 뭡니까? 언약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하여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글들이 누구를 위하여 한 말이다? 나를 위해서 한 말이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말이다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이 장면 안에서 보여지는 거죠.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의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것으로 상징하여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듯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바로 예수를, 하나님 보내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었다를 이 장면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도 세례받지 않으시고 그 누구에게도 가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오신 거예요? 세례 요한. 그 율법 아래로 오시단 말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죽임 당하였더라를 이 세례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여 모든 인간은 다 뭐에 갇혀 있어요?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 죽어 있다를 율법이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이 곧 그 물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어지는 그 요한이 집약되어지는 이 요한 아래에서 예수가
물속에 잠기셨더라. 세례를 받으셨더라를 그 율법 아래로 들어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죽은 그 죽음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자신, 하나님 자신을 그려내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세례 요한이 곱게 하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곱게 하라는 의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바로 나와요. 마태복음 3장 7절, 10절에도 마태복음도 나오니까 마태복음 꼭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요한이 입이 거칠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독사의 자식들아를 예수님보다 이전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까댔던 사람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예수님 보면 세례 요한 딸한 게 많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것도 누가 먼저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걸 그대로 예수님 갖다 쓰시죠, 그렇죠?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오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를 받는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그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잘했다 그래. 너희도 회개하고 너희도 이제 세례 받아라. 그래 얘기했으면 좋은데 뭐라 얘기합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 속에서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뭐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진노를 피하려. 그렇죠. 지들도 계속 세례받고, 그렇죠? 탐탁치는 않을 거예요. 뭔가. 예, 이런 어떤 이 광야에 정통성이 없는 어떤 이 광야의 무법자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답시고 이렇게 뭐 설교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사람들이 일부러 말씀 들으러 광야까지 왔으니까. 예? 우리는 뭐 유튜브로 해놔도 어떤 사람이 없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입소문 듣고 뭐 어디서 다 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자, 그런 어떤 큰 흐름을 보고, 자, 큰 흐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행. 그것의 어떤 유행을 보고 이들도 많은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거기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어떤 분들은 뭐 이거 세례를 받으러 왔다라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세례 베푸는 자리에 와서 뭐 조롱하러 왔다라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뭐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저는 이제 이 요한의 표현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노를 피하고 싶었던 마음, 결국 그것이 세례를 받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표현되었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것을 보고 임박한 진노를 이제 피하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합니까? 뭐를 받으면 그거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 자기들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좀 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므로 회개에 뭘 하라 그런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렇죠?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자, 이 열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뭐 세리는 이제 뭐 세금 정직하게 거두고 두벌 옷 있는 사람들은 한 벌 나눠주고 군인들은 네가 받는 월급을 족한 줄 여겨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쨌든 누가복음의 어떤 이 전체 특성하고 같이 맞물려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그 뒤에 보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자, 이 내용 속에 하나 끼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죠.
속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자, 만일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역시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물론 궁극적 의미에서 그 말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윤리 도덕적으로 뭔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아야 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삶들을 살려고 사두개인들은 좀 다르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들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이 삶조차도 부족하다 느껴서 세례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지금 세례 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구원받는 일에 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행하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온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다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속으로 뭐라 생각하고 있어요? 자손.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있죠. 이건 하나의 법칙과 원리를 따른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나는 혈통상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의 피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죠. 유대인들은 이제 할아버지도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라도 누가 그걸 깨트릴 수 있고 그거는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법칙과 원리를 자신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 또 뭐를 더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고자 하는 증표를 스스로가 뭐하고 있다? 확인하며 살고 있는 자들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지금 대세 많은 이들이 이 유대인들 많은 백성들이 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 가서 회개의 세례까지 받는 걸 보면 자기들도 그거를 동참하지 않으면 동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것까지 해서라도 끝까지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속으로 확증해야 되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들춰내시는 거예요. 니들 마음 그런 마음이지. 니들 회개 받는 건 다 그런 마음이지. 결국 그게 뭡니까? 결국 인간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켰을 때 율법을 지킴으로써 속으로 뭐라 생각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어떤 이 준표를 자기가 스스로가 가짐으로써 인간들은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례조차도 하나의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구약에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세례는 이 예수님 시대 때만 나타났던 특징이에요. 신앙적 특징.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가 물론 이제 제사의 의미 안에서는 물론 있긴 있지만 자, 어찌됐건 어떤 이 회개의 세례가 이 회개의 세례조차도 뭐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지켜왔던 율법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나의 존재성,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가 확인하며 확증하는 그 증표로서 가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이 회개의 세례조차도 구원의 확증에 포함되는 거라면 그것조차도 뭐로 여기겠다? 율법으로 여기겠다. 하나의 율법의 확장으로서 그것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 되고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서. 그렇죠? 그런 또 증표로서 지금 그 사람들은 열심을 내어 회개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단 말입니까? 꺼져라 그러네. 꺼져. 꺼져. 왜 왔어? 응?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들로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명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얘 스스로가 어떤 뭔가를
자기 스스로가 존재성을 가질 수 있는 무엇든 대상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끊임없이 나는 나의 존재성, 내가 구원받았음, 나 하나님 백성임, 이것을 확증하는 증표로서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그 뭘 대조시키는 거예요? 돌로 대조시켜 버리죠. 그렇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돌들로도 능히 하나님 뭐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시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누가 왔다? 예수가 왔다. 십자가에 죽었다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의 물리로 나올 수 있는 그 생명, 그 존재성을 가질 이는 어느 누구도 없는 거야. 그게 바로 곱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내가 좀 더 의로워. 하나님이 실상은 복음으로 주신 율법을 인간들은 자신들의 존재성을 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율법조차도 뭐 해버린 거예요? 다 굽어버렸죠. 그렇죠? 다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율법이 율법 아니게 된 거예요. 인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기 전에 누구? 세례 요한. 주의 사자의 길을 예비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구약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높고 낮은 상태를 비교하고 그렇게 어그러져 있는 인간의 모든 상태를 뭐 해버린 거예요? 곱게 하신 거예요. 곱게 하는 게 뭡니까? 물속에 잠궈버리는 데죠. 야, 마지노선 여기야. 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세례 요한은 단순히 물론 어떤 시대적 역사적 의미로서 그 상태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서 뭔가 이제 SNF파가 추구했던 그 신앙의 삶의 내용과 맞물려 있긴 해요. 그거는 이제 복음서 다음에 나누도록 하고. 근데 지금 복음서가 목적하고 있는 그보다 더 한층 높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것과 다른 영적인 의미로서의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나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 그렇죠? 나의 죽음. 율법 아래서 이미 나의 죽어 있음, 나의 없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뭐였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자리였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안 맺죠. 근데 뭐라 그래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뭐 한다고요? 잘 이루어져 불에 태워질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데 왜 열매 못 맺는 열매 못 발음이 참 가지가 맺는 게 아닌데 그렇죠? 가지가 열매 안 맺었다고 왜 끊는다 그럽니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미 나무고 내가 나무고 너희가 가지면 너희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를 이야기합니다. 그 가지의 자리, 우리는 스스로 그 나무의 자리에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나 스스로가 열매 맺고 나 스스로 안에서 뭔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존재자로 생각했는데 그런 존재자가 아니라 뭐였다? 가지였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가지라고. 나는 나무고 너희 가지니까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근데 가지가 뭐하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맺나니 그러잖아요.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나무에 의해서. 나무는 누구시라고요? 예수에 의해서.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죽음, 나의 가지됨을 고백하는 자리가 뭐였다? 그게 세례의 자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고백입니까? 나의 없음의 고백이죠. 네? 우리 7년째 달리고 있는데 다 세례 받았나? 예비만 갔어요. 그죠. 그 애기들 우리 안 받았잖아요. 저기 애기들 희소도 안 받고 다 안 받았잖아요.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결국 뭡니까? 나의 없음의 자리. 그렇죠? 그것을
그것을 나의 없음,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다. 아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쉽죠? 제가 진짜 오늘 진짜 어떤 의지적 표현도 안 하고 최대한 그냥 정리 차원에서 지금 제가 회개를 하여 최대한 이제 좀 쉬운 표현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곱게 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일을 이미 다 잠궈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곱게 하라는 것은 모든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의 자리에 있음을 선포하라는 거죠. 무엇으로? 율법으로, 율법과 선지자로. 구약의 모든 것으로 율법으로 그 율법 아래 이미 모든 인간들은 죄로 드러나고 죽었음, 우리가 없음, 가지의 자리임을 알게 하라. 그럼 누가 들어가겠다? 나무가 들어가겠다. 그렇죠? 예수는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우리에게 와서 그 죽음 속으로 들어와 그 죽음에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의 세례였더라. 그것이 나타난 자리는 예수의 십자가였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다 왔습니다. 할 건 뭐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까지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 힌트, 지난주에 이제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었다. 자, 그래서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패션의 유행, 뭐 이런 그런 이 의미를 떠나서 유행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존재자의 욕구였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 길로 가는 것. 내가 완성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추종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자가 있는데 그 자가 하는 것을 내가 따라함으로써 나도 그와 같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동시에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자들과의 뭐를 의미합니까? 구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은 그러니까 추종과 또 뭐예요? 구별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예? 이렇게 좀 그래 봅시다.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서 있는 거죠. 요래 가는 게 유행입니다. 그렇죠? 요렇게 이게 결국 뭡니까? 완성된 나죠. 그렇죠? 존재성을 가져버리는 거죠. 스스로가 존재성을 가져버리는 거. 이걸 추구함으로써 나는 여기서 벗어나죠. 여기와는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존재성의 욕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두 가지가, 이 모순된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합쳐지려고 그러고, 여기서는 구별되려고 그러죠. 결국 합쳐진다는 것은 뭐냐면, 완성된 나, 그 자리로 가서 결국 나 스스로가 완성된 그 나가 되어버리는 그 욕구 속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를 따르게 되고 유행을 따르게 되더라. 진짜 잘 나가는 애가 저 좋은 걸 입고 있는데 나도 좀 그런 거 입으면 그런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나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유행의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회개를 받으러 오는 것도 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도 다 뭐였습니까? 그런 존재성의 욕구에 따른 그 유행의 모습이었다. 결국 그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뭐였습니까? 다 유행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나사렛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받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에 다 들어가려고 해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 나사렛과는 구분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나사렛에 나신 이 예수가 오셔서 나사렛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와 그 선생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도무지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의문을 가지고 들어와 버리죠. 근데 그렇죠. 엄청난 질문을 하시죠. 예? 질문의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물으셨더라. 그 물음에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민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의 그 물음은 결국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만들어낸 말씀이셨더라. 그 말씀이 이 예루살렘 유행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대하여 질문하였더니 그 말씀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 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생명, 참 진리는 유행을 탄다 안 탄다? 유행을 탈 수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들은 뭐 한다고요? 네,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도 이미 요한을 비판은 하지만 이미 내심 자기가 따르고 싶어하는 하나의 표상으로 두고 있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아브라함 자손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받아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 옴으로써 오히려 그러지 아니한 자들과 다시 뭐 하고자 하는 거죠? 구별되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그런 유행성을 따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신앙조차도 유행 안에서 행해버리는 유행이라는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많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유행이라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죠. 정통교회 뭐 이런 말들이 다 뭡니까? 유행이죠. 뭐가 정통입니까? 주일 점수하고 11점은 정통입니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하면 정통입니까? 사실 그런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좀 그런 얘기를 쓰는데 알지도 못하는 질문도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그것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말들을 그냥 쉽게 쓴다는 것 자체가 뭐였다? 이미 그 유행의 틀 안에 갇혀져 있는 인간 세상에 돌고 도는 의미 없는 일들이었더라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진리라고 전파하는 이 말씀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유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아셨으면 되셨어요. 지난주 말씀 다 아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그러니까 결국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는 인간의 존재성의 욕구에 기반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진리조차도 마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나의 존재성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조차도 내 존재성을 위한 양식,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렇게 유행을 따르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진리조차도 원리와 법칙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더라. 를 이야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런 그림 속에서 가죠.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리로 옵니다. 이게 세례였더라. 유행을 역행하시죠. 오늘 그림 잘 그렸다. 이게 유행이었다면, 사람들이 따르는 길이 이 길이었다면, 사실은 이게 따를 수도 없는 건데, 그렇죠? 하나님 그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될 수도 없는 길인데 인간들은 되고자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될 수 없는 길인데 인간들이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건데 그게 유행인데 예수는 그 자리에서 오셔서 구별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되셨더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우리가 됐다는 것은 구별성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사렛에서 예수님 사셨던 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제 맞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으신 분이 가난하고 미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더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죠. 그가 가난하고 미천한 자이셨더라를 이야기하는 게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임마누엘의 의미가 그거란 말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별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예수는 활동하신 게 아니라 너와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멘. 너의 고민, 너의 눈물, 너의 염려, 수없이 많은 번뇌, 비워져가는 계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극복하리라는 고백은 있지만 여전히 한쪽에서는 살 떨리고 있는 나의 현실. 예수도 그런 우리와 다를 바 없으셨더라를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는 유행을 역행하여 오십니다. 유행 따위가 예수의 삶을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는 홀로 생명이신, 홀로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죽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추구하고 따르는, 인간이 정의하는 그 무엇으로도 예수는 정의되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는 또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우리와 똑같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우리와 함께 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유행과 원리와 법칙이 아닙니다. 오늘도 생생히 살아 숨쉬는 곁에서 들려주시는 그분의 음성이심을 날마다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여전히 고민하고 때론 번뇌하고 고통당하며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는 우리의 시간 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이시요 영광이시요 은혜요 사랑인가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는 고민하고 때론 염려하고 때론 믿는 자의 모습답지 않게 사나,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나이다. 그 삶과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또한 한 주간도 또한 영원토록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